정말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부활의 승리를 알게 하시고 저 아름다운 동산을 약속하셔서 가사 중에 보니까 우리 다시 가보재. 근데 언제 가셨었던가 봐. 내가 다시 가보자로 들었구나. 그런데요, 여러분, 그 동산보다 더 아름다운 동산은 없는데 그보다 조금 못한 동산이 있어요. 못 보셨죠? 말씀 동산 말고요. 제가 옛날에 벚꽃이 피고 개나리가 피고 진달래가 피어 있는 그 동산을 한번 본 적이 있어요. 그게 어디냐면 진해와 마산 사이에 있는 진해산이에요. 진해 벚꽃 말만 들었는데 그 꽃 희양찬란하게 펴져 있는 모습 보니까 여기가 천국인가? 그런 생각도 돼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성가대가 찬양하신 아름다운 동산은 이거보다 수천 배 더 아름다운 동산일 줄 믿습니다. 오늘 주님 부활하신 기념일이시죠. 오늘 부활절 맞죠? 그런데 주님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는 날은 오늘뿐인가요? 아니요. 언제 또 있죠? 할렐루야. 이거 말씀 끝내야 되겠는데. 역시 우리 조 목사님이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말씀을 쉽게 풀어서 전해드리다 보니까 우리 성도들의 그 말씀에 따라 성장하는 속도가 가히 놀라울 정도라서 본문 끝내기 전에 매 주일이 부활절입니다. 그게 답이 나오니까 나 입이 또 벌어지네. 그런데요, 우리가 부활하면 큰 의미에서 다시 살아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이런 생각을 포함합니다만은 여러분이 이미 다 알고 있는 걸 오늘 제가 조금만 첨삭해서 목사님을 도와서 여러분에게 잠깐 설명을 보충해 드린 걸로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부활하면은 먼저 어떤 그 성경 구절이 생각납니까? 오늘 우리가 교동문 133번을 같이 읽었는데 이 속에 부활에 관한 말씀이 다 연합돼서 들어와 있죠. 그 중에 가장 귀한 말씀은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직접 하신 말씀,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은 분명히 마르다에게 이렇게 부활 생명을 믿느냐고 물어보셨어요. 부활절 하면 흔히 이 구절이 제일 먼저 연상이 되는데 마르다는 예수님이 베다니에 오신다는 사람들의 전언을 듣고 바쁜 일손을 놓고 마리아야 네가 나가서 예수님 좀 영접하거라. 마르다는 꼼짝도 안 하죠. 할 수 없이 젖은 손을 행주치마에 닦고서 나가서 예수님을 영접하는데 원망이 먼저 튀어나오죠. 만약에 주님이 여기 계셨었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었을 텐데요. 예수님은 그러십니다. 마르다야, 나사로가 오늘 산다. 네? 마지막 날에 다시 부활하는 건 제가 이미 알고요. 오라버니는 죽었어요. 그 마지막 날까지는 너무너무 많이 남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마르다의 말입니다. 마르다의 고백. 마지막 날 부활한다는 것은 제가 이미 압니다. 그런데 오라버니는 이미 죽었고요. 예수님 오셔서 오늘 오라버니가 산다고 하시는데 그게 쓱 마음에 믿어지질 않는 것이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하는 형제들의 마음속에 있던 다시 사는 부활에 대한 기본 생각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소생과 부활을 구분하실 수 있으실까요? 소생, 부활 다시 사는 거 맞습니다. 소생, 다시 사는 거 맞죠? 그런데
소생과 부활은 엄연히 구별되어져야 되고요. 오늘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방문하셔서 나사로가 부활한다고 하지 않았고 나사로가 산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마르다도 부활을 알고 있다고 했습니다. 자, 그럼 제가 이 말씀을 다 섞어가면서 혼돈을 드렸는데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죠. 여러분 부활을 믿습니까? 왜 소리가 죽어졌어? 여러분 사는 것을 부활을 아십니까? 이거 더 적어졌네. 자, 좋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나사로가 사는데 이거는 소생이고요. 그 이후에 나사로 죽었지요. 야이로의 딸 소녀도 달리다금 하는 소리와 함께 살아 일어났습니다. 이건 소생이고요. 주님이 나다나엘 요셉의 무덤에 들어가셔서 세마포에 둘러싸였다가 3일째 되는 날 새벽에 천군 천사가 돌을 걷어 돌문을 열고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오시겠던 그 사건은 부활입니다. 그럼 부활과 소생이 어떻게 다를까? 과연 인간들에게는 부활이란 이런 일들이 이해되어져야 마땅할 것일까? 2004년으로 생각이 됩니다. 좀 오래된 일이라서 시각장애인 목사 12명이 성지 순례를 떠났던 역사가 있습니다. 마치 많은 분들이 전혀 보이지도 않는 사람들이 가서 뭘 보고 온다고 성지 순례를 가 흔들어댑니다. 맞죠? 성지 순례를 하는데 보이지도 않는 사람들이 갔으니 뭘 봤을까? 그런데 결과는 그 당시 2004년도에는 한국의 많은 성도들이 성지 순례를 왔던 때입니다. 마침 사순절 기간 동안에 성지 순례를 12일간에 걸쳐서 하고 있었는데요. 저희들은 몰랐어요. 안 보이니까. 돌아온 비행기를 타고 앉았는데 비행기가 고도를 잡고 순항을 하려고 하는 순간 옆에 계셨던 분이 제기에 대고 말씀을 하십니다. 목사님들 맞으시죠? 저도 자그마하게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네? 우리도 목사님들 일행과 거의 같은 순서로 순례를 하고 있었는데요. 안내자들 말의 전원이 저 일행분들은 한국에서 목회하는 시각장애인 목사님들이시다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이 앉아 기도하던 그 반들반들 윤이 나게 닦여진 그 자리를 손대시면서 12분들이 돌아서서 돌아앉아 기도를 하는데 뒤에 사모님들이 쭉 서 계시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시면 우리가 너무너무 은혜를 받았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직접 만져보시고 설명 듣고 하면서 눈물 흘리며 찬송하시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고 우리 성도들이 용기 백배했습니다. 성도들은 그 성지마다 주님의 얽혀진 그 사연을 보고 감동한 것이 아니라 목사님들 일행들이 성지 순례 받는 그 감화 감동에 더 은혜를 받았던 것입니다. 저는 그때 그 비행기에서 하나님 우리 같이 미련하고 부족한 것들도 들어 사용하시는군요 하고 감사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럴 때 에집트를 내려갔었는데요. 어느 박물관을 향해서 가는 길인데 안내자가 우리는 시각자이니까 부탁을 했습니다. 당신이 화면 낭독하는 영화관을 차린 거라고 생각하고 당신 눈에 보이는 모든 광경을 지금 설명으로 빠른 속도로 설명을 해라. 그럼 우리는 이 깜깜한 스크린이지만 그 그림을 그 천연색으로 쫙 조명하면서 이해를 할 것이니까 안내자 무척 바빴죠. 여러분 지금 창가에 보이는 저 자그마한 집들이 다다다다 붙어있는 동네가 보이십니까? 우리는 안 보이지만 네 보입니다. 저게 바로 공동묘지입니다. 네?
집이 낡았어요. 집이 조그매요. 다닥다닥 붙어있는데 거기가 공동묘지래요. 왜 거기가 공동묘지냐? 이분들이 다시 살아나면 살 집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무덤 위에 자그마한 집들을 지어놓은 것입니다. 저 모습이 바로 이집트의 공동묘지입니다. 저들은 오래전에 이 세상을 살다 갔지만 죽은 이후에 다시 살아난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문화를 즐겼기에 무덤 위에다 작은 집을 지었던 겁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어마어마하게 커다란 피라미드, 왕들의 무덤이에요. 그 무덤에는 그 왕만 죽어서 장사된 것이 아니라 그 왕에게 종속되어져 있던 종들, 하인들, 이 사람들도 왕이 장사되어질 때 그 미로 같은 피라미드 통로 안에 들어가서는 돌문으로 닫혀서 나오지도 못하고 갇혀서 같이 장사되는 그런 풍습들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왕이 살아나면 하인들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같이 종속되어졌던 하인들을 산채로 장사 지냈다고 합니다. 이렇듯이 우리 인생은 그저 짧은 인생 살다가는 그런 인생인데 할 일은 많고 남길 유업은 시간이 많이 드는 일이라서 아마 어쩌면 더 소생되어야겠다 하는 소망을 가졌는지도 몰라서 그런 일들을 했는가 봅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집트만이 있었던 일은 아니죠. 우리나라 신라 고문을 발굴한다거나 백제, 고구려 이런 역사의 우리 왕들이나 권력자들의 묘를 발굴해 보면 거기에도 역시 이집트와 마찬가지로 장사 지낸 사람과 함께 종들도 같이 장사되었던 풍습이 있었던 것을 보면 부활은 오늘날 어제 오늘 갑자기 생긴 이런 사건이 아니라서 아마 그 당시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그 당시 그리스는 세계 최고의 지식층이 살고 지식이 화려하게 꼽히던 그런 지역에 고린도에 전도를 하면서 교회를 개척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떠나서 로마에 가 있으면서도 고린도 교회 그 지식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전하라고 여러 가지 서신을 보내던 중에 첫 번째 편지가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전서이고요. 그 중에 15장이 예수의 부활에 대한 설명을 찬란한 지식을 자랑하는 그들에게 설명해내는 부분이 바로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의 장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부활을 설명하면서 15장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낭독하고 읽어보지는 않은 것이지만 시간이 있으시면은 이 부활절 오순절 끝나기까지 하루에 한 번씩이라도 부활장 한번 읽어보시고 익숙해지시면 우리도 그리스도처럼 예수님처럼 부활되어서 저 천성 아름다운 동산에 가겠구나 하는 그림이 들어올지 믿습니다. 그냥 살아서 썩을 것을 또 입는 것은 소생이고요. 썩지 않을 것을 입는 것과 그리고 죽지 않을 것을 입는 것이 바로 부활인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유창한 설명을 하는데도 요즘 사람들은 우리가 얼마나 많은 지식과 정보를 누리는 세상에 사는데 무어의 법칙에 의하면 1년에 정보의 증식이 배가 되어진다고 하는 얘기는 2001년의 얘기고요. 지금은 2025년 어떤 시대죠? 인공지능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AI 시대라고 하죠. 사실은 우리말로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단어는 어울리지 않는 단어입니다. 억지로 모르는 사람들이 사람이 만든 거니까 인공이다. 그러나 영어는 인공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Artificial Intelligence라고 합니다. 예술적인 지능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큼 정보가 느느냐면요. 한 해 지났을 때 두 배로 느는 것이 아니라 한 해 지나면 그 숫자만큼 승수만큼 늘어납니다. 즉
100이라고 있었던 정보가 200배로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100의 100승으로 늘어납니다. 즉 10,000배로 늘어납니다. 이런 지식을 자랑하는 최고의 AI 시대에 사는 요즘 사람들은 인생을 즐기고 잘 살아야 한다는 이야기로 욜로라는 단어를 씁니다. 욜로 들어보셨나요? 욜로, you only live one. 당신은 오직 한 번 산다. 그러니까 이것저것 생각할 거 없고 그저 멋있고 즐겁고 좋게 살아야 된다. 좀 더 찰나적인 그런 삶을 사는 유혹하는 그런 단어입니다만 우리 기독교에서는 오직 한 번 산다가 아니라 우리는 오직 한 번 죽습니다. 아멘입니까? 왜 한 번 죽죠? 우리의 모든 죄값을 대신해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죄값을 대해서 죽으셨지만은 우리의 삶이 한계가 있어서 우리는 어차피 한 번 죽고 그것을 통로로 해서 우리는 부활의 길로 그리고 영생의 길로 나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예배 드릴 때마다 사도신경을 고백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다짐해 나갑니다. 여러분 순간적으로 제가 한번 허를 찌르면 금방 답할지 모르겠습니다. 사도신경 맨 마지막 끝에서부터 세 개의 믿음을 고백하시는데 그게 뭔지 금방 생각나셔요? 아멘. 안권사님? 네. 할렐루야. 글로리아답습니다. 우리 한번 세 마디만 한번 함께 합니다.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어쩐다고요? 고백하셨죠. 그 중에 두 번째가 뭡니까? 예, 부활입니다. 부활인데 그냥 다시 나사로가 살았던 것처럼 야이로의 딸이 살았던 것처럼 죽을 것이 죽을 것으로 다시 사는 것이 아니라 죽을 것이 죽지 않을 것으로 사는 신령한 육체로 사는 것이 부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날 부활한 그날부터 많은 일들을 하면서 성도들을 찾아서 위로하고 권면합니다. 요한복음 20장 13절에 두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25km 정도 떨어져 있는 25리 정도 떨어져 있는 자기 고향으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되게 화가 났어요. 그 중에 글로바란 친구는 좀 다혈질이었던가 봐요. 그런데 두 사람이 서로 얘기하고 가는 사이에 바로 옆에서 부활하신 주님이 동행하고 있는 것을 눈치채지 못했어요. 보지 못했어요. 그러면서 주님 이제 묻습니다. 뭐들을 그렇게 열심히 얘기들 하십니까? 그랬더니 글로바란 사람 아니 도대체 당신 어디 있다가 오는 사람이요? 예루살렘에 있었죠. 아니 지난 3일 동안 예루살렘에 있었다면서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일을 모른단 말입니까? 그래서 우리한테 웃습니까? 아니 근데 무슨 얘긴데 이렇게들 답답해하는가? 이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상당한 기대를 걸었던 사람들입니다. 이 메시아로 하여금 우리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의 통치하에 있지 않고 이제 독립이 돼 다시 회복이 되어져서 민족 스스로 하나님을 섬기며 정말 행복하게 살 줄 알았는데 그래서 메시아를 더 기다렸고 구원을 기다렸던 사람들이 대다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힘없이 그냥 순순히 자백하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그러고서 여기저기서 들리는 말은 예수님이 부활하신다 다시 사신다는 얘기가 들리는데 여태까지 내 머리 털라고 살아 생전에 그걸 본 적이 없어. 그래서 이게 사실인가 어떤가. 새벽에 여인들이 무덤에 다녀왔는데 예수님 살아나셨다는 얘기가 전파되기 시작해요. 그런데 자기들은 못 봤어요.
저녁 때까지 예루살렘을 서성이면서 다녀봐도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에이, 또 헛소문이구나. 요즘 페이크 뉴스가 많듯이 이것도 무슨 거짓 뉴스인가 보다. 그래서 이제 우리의 모든 기대는 포기하고 고향으로 다시 가야 되는 모양이다 하고 친구하고 힘없이 저녁이 석양이 져가는 그 길을 터덜터덜 걸어서 가는 도중에 주님이 동행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들에게 말씀하시기를 24절에 이르시되 미련하고 더디 믿는 사람들아,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하고 책망하십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한번 중심에서 보아야 될 것은 마음에 더디 믿는다고 합니다. 왜 더디 믿을까요? 순간적으로 뭔가 선지자들이 말을 하는 말들이 내 머릿속에서 이해되어지고 받아들여져야 믿어지는, 그것 때문에 시간의 지연이 생기고 더뎌지는 건 아닐까요? 여러분도 경험해 보셨죠? 말씀 중에 이러이러한 일들, 글쎄 그게 가능한가? 어쩐 거 제보고 그래 그거 그럴듯해, 그래 그런 생각이 들어야 믿기 시작하는 최고의 지식사회를 구가하는 요즘을 사는 사람일수록 더할 겁니다. 그저 말씀이 전해지면 그대로 아멘으로 받지 아니하고 생각을 순간 해보고 시간을 지연한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이렇게 고난받고 죽었다 다시 살아야 된다는 모세 이후로 써진 모든 일들을 풀어 설명하는데 어느덧 고향집에 거의 도달했습니다. 해가 다 뉘어지고 예수님은 이제 더 가려고 하던 참에 글로바가 한 권사 때문에 이게 헷갈리네. 글로바가 권면하고 같이 유숙합시다. 들어가시죠. 아직 부활하신 예수님인 줄 모릅니다. 그 누군가가 같이 동행하면서 설명해 준 줄만 알고 그 설명을 들을 땐 마음이 좀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지만 설마 부활하신 주님이, 그렇게 찾아도 안 계셨던 부활하신 주님이 그러고 집으로 들어가서 저녁 식사를 대하고 주님이 그 식사를 먼저 들고 축사하실 때 머릿속에 연상된 빈들의 오병의 기적에 축사하시던 주님 모습으로 보입니다. 그제서야 눈이 밝아서 아, 부활하신 주님 했을 때 주님은 안 계셔요. 아, 이게 어쩐 일인가? 야, 맞아. 그 설명 우리 마음에 뜨겁고 동했잖아. 그래, 다시 가자. 그 먼 길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달려가서 제자들이 모여 있는 곳에 가서 그 일들을 보고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급하게 여인들의 전언을 듣고 들떠같이 달려가 봤지만 텅 빈 무덤이었죠. 그리고 그날 저녁이 되어져서 모두들 두려움에 떨며 문을 꽁꽁 닫고 유대인들이 혹시나 우리를 어떻게 해야 하지 않을까 해서 두려워 떨고 불안에 떨고 있는 그때에 문이 다 닫혔는데 주님이 불쑥 나타나셨어요. 그러면서 샬롬, 평안하라, 평안하뇨? 이렇게 인사를 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들을 보내야 하니 평안하고 성령을 받으라고 입김을 묻습니다. 흔히들 우리 믿는 사람이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에 많이 인용되는 구절입니다. 누가복음 24장. 그런데 오늘의 이 성령을 받는 예수님 말씀은 우리 크리스찬이 성령을 꼭 받아야 된다는 그런 필요 불가하게 말씀뿐만이 아니라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 내추럴 바디가 있는가 하면 신령한 스피리추얼 바디도, 신령한 몸도 있다. 이 다시
우리 일반적인 우리 육체, 썩어질 육체가 신령한 육체로 바뀌어지는 것이 부활일진데, 오늘 주님 보십시오. 길 가던 사람들에게 동행을 해도 잘 구별을 못하고 그 설명을 다 듣는 마음에 감동 감화를 주시게 하고, 그리고 축사하시는 그 모습에서 그리스도 모습을 발견케 하고 순식간에 안 계셔요. 이게 가능한가요? 그리고 문이 꽁꽁 다 닫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갑자기 오셨어요. 그리고 불안해하는 제자들에게 평안을 축원합니다. 그리고 나도 너희를 보내야 될 테니까 성령 받아라. 그리고 너희가 누구든지 어떤 죄를 사해 주면 그 죄는 없어지겠고, 그러지 아니하면 그 죄는 그대로 있을 것이다. 누가 되었든 용서하라는 말씀입니다. 참 오늘 우리들에게 많이 깨달음을 주는, 누구의 죄든지 용서해 주면, 사해 주면 없어질 것이고, 그러나 우리 그렇게 크리스찬이면서도 용서가 쉽지 않은 것을 고백합니다. 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나에게 상처를 주고 잊혀지지 않는 상처를 줬던 그 사람 용서할 수 없어. 주님은 용서하라고 하는데도 아니야, 그렇게 안 돼. 너무너무 힘들어. 용서가 이렇게 힘들다는 걸 알아본 적이 없지만은, 목사님이나 선지자들이 그렇게 용서에 대해서 설명을 해도 그 당시는 이해가 되는데 막상 돌아서 나 자신으로 돌아오면 용서가 안 돼. 이게 너무 믿음에 어려운 일이지만은 주님은 성령을 받고 용서에 대한 축원을 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성령은, 이 단어를 한번 제가 먼저 말씀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4가지 단어가 있는데요. 신기하다는 단어 아시죠? 신기하다, 신비스럽다. 자, 그 다음에 신통하다, 신령하다. 공통점이 뭔가요? 다 신이죠. 다 신입니다. 자, 신기하다, 하나님의 기운이죠. 하나님의 기술이고 전능하심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신비하다,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이게 그러게 모르죠. 그러니까 신비하다죠. 신령하다는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그런 모습이다. 우리의 썩을 것이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는 게 부활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부활되어진 몸은 여러 장애물의 제약을 받지 않고 금방 보이셨다 금방 없어지고, 닫혀진 방에 호련히 나타나시고, 봐라 너희들 의심하고 있지, 나는 귀신이 아니야, 영이 아니고 만져봐, 몸이 있고 뼈가 있잖아. 야, 근데 어떻게 저 뭔가 벽을 뚫고 들어오셨을까? 신령하시니까. 부활은 이렇듯이 신령한 능력을 갖는 것이 부활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문이 닫혔으면 디지털 키를 띡띡띡 눌러서 맞으면 열리고, 숫자가 내가 착각이라도 하면 다시 눌러보고 안 맞으면 알람이 울리기 시작하죠. 이상한 사람 침범했다고. 그러나 신령한 육체는 그거 눌릴 필요 없어요. 생각만 벌써 그 안으로 들어가요. 이게 부활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의 육신과 부활의 육신은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렇듯이 아직도 부활을 체험해 보지 못한 제자들에게 부활을 설명하고 알려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애쓰는 모습에서, 이제 그리스도는 마지막으로 오순절을 앞두고 제자들 앞에 나타납니다.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저도 성지순례를 하다가 갈릴리 바다 옆에 호텔에 묵었습니다. 새벽에 돼서 생각이 났는데, 그래 나도 예수님 만나러 가봐야 되겠다. 호텔 밖으로 나가서 갈릴리 바다에 발을 담그고, 얘들아 고기 좀 잡았냐? 아무도 대답하는 사람 없어요. 왜? 내가 예수님이 아니니까. 그런데 기분은 좋더라고요.
아, 나도 예수님이 한번 내봤네. 이런 모습이 요한복음 20장에 나오지요. 디베랴 바다에 제자들 앞에 세 번째 나타나신 예수님의 모습. 이 당시 베드로와 도마와 나다나엘과 그리고 또 4명의 제자들 7명이 일주일이 지나도록 부활하신 주님은 더 이상 어떤 역사나 감동 감화도 없이 소식도 없는데, 아, 우리가 이거 헛사는 건 아닌가? 이게 저 여태까지가 이럴 수가 무기력해지고 공허함이 밀려오기 시작합니다. 아, 헛된 일 했나? 그렇게 우리가 독립을 강구하고 열심히 국권을 회복하고 잘 살아보려고 했는데 이것도 어려운 건가? 에이, 이제는 뭐 내가 했던 일이 고기 잡던 일이니까 나는 고기나 잡으러 가련다 하고 베드로가 무리 중에 일어서 바다로 뛰어갔습니다. 그랬더니 나머지 6 친구들도 그래, 나도 고기나 잡으러 가지. 허전한 마음에 여태까지 수고가 헛것이었나 하는 안타까움에 배를 타고 밤바다로 나갔습니다. 밤이 맞도록 그물을 내리고 올리고 해봤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니언 여미의 발견은 새벽녘에 저쪽 한 50m 떨어진 해변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가늘게, 얘들아 고기 좀 잡았냐? 고기가 한 마리도 없습니다. 그러냐? 그물을 오른쪽으로 내려봐라. 아니, 금방 오른쪽 왼쪽 가리자고 다 내렸는데 왜 또 오른쪽이래? 그래도 그런 얘기를 하시니까 혹시 우리가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분 그 행동 같게, 그래 일단 내려보자. 웬걸? 내렸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잡혀 그물을 올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랬더니 주님이 가장 사랑하는 제자가 주님이시다. 순간적으로 마음의 감동. 그랬더니 베드로는 벗고 있던 우통을 들쳐입고는 바다로 뛰어들어서 주님을 향해 헤엄쳐 나가기 시작하고 물길을 걸어서 주님 앞에 나갑니다. 우리가 교회 출석해서 주님의 도움을 받고 어려운 문제를 해결받고 또 이렇게 힘든 상태일 때 좀 더 나은 보장을 받고 또 가정의 풍파가 또 잠잠해지고 좋은 날을 위해서, 그래 혹시 또는 첨단 과학의 가장 정수를 얘기하는 자연과학의 정수라고 하는 의사들도 진료하고 하다 안 되고 도저히 길이 없다 하면 끝에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의술로서는 다 해봤습니다. 혹시 하나님이 살려줄 줄 모르니까 교회 가보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의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발들인 분들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또 하나님의 치유하심을 받아서 회복되신 분들 간증도 많이 들어보셨죠. 여기는 아무도 못 들어보셨던가요? 그들이 받았던 상처, 마음에 기댔던 그 상한 심령, 그리고 두려움에 휩싸여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전전긍긍하던 그들에게 주님은 여러 가지 길을 주시는데, 그들이 살아가는 길에 꼭 필요한 필요 충분 조건인 삶의 자료들을 위해서라도 오른쪽에 그물 내려라 했더니 몇 마리 잡혔죠? 야, 모나미 회사에서 오셨어요? 왜 웃으세요? 모나미 볼펜, 모나미 153이라고 있습니다. 모나미가 크리스찬 회사입니다. 그래서 그 모나미 볼펜 첫 모델이 153 모델이에요. 요한복음에서는 153마리의 큰 고기를 잡았던 것을 상징하기 위해서 그 번호를 붙인 거죠. 이렇듯이 주님께서는 제자들의 일상생활에 그 공허를 메꿔주면서도 너희들이 필요한 것을 내가 채워줄 것이고, 그리고 너희들의 상처를 내가 회복시켜 줄 것이다. 같이 밥을 먹으면서 베드로가 그 가나니 제사의 집에서 3번이나 예수 정말 몰라, 난 저 사람 몰라, 내 저주하고 맹세하다, 난 저 사람과 관계없어, 3번씩이나
닭 울기 전에 나를 부인할 것이다. 그 말씀대로 그것이 같이 연상될 때 문을 뛰쳐나 통곡을 했었던 베드로, 그 베드로에게 주님은 3번 묻습니다. 베드로야,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 주여, 내가 주를 사랑하면 주께서 아십니다. 잠시 있더니 또 예수님 물으시죠. 왜 3번이나 물으실까요? 예수님이 통역을 필요하셨던가요? 그 마음속에 남아있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 그 절차를 밟으시는 주님. 아프신 분들은 아마 문둥병 환자고 그 치료받지 못한 완전히 포기된 불치병들도 예수님이 많이 치료한 기록을 우리 다 알고 계시죠. 그런데 제자 마음속에 그 응어리가 남아있으면 그 사역이 감당이 되겠는가? 이렇듯이 찾아오셔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면서 또 아픈 상처를 치료해 주시는 그 주님의 모습에서 부활하신 주님은 이제 머지않아서 구름 타고 저 하늘로 올라가시고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대로 주님이 다시 재림하시기까지는 성령이 우리를 도와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 또 연약한 믿음, 이런 것들을 도우기 위해서 성령을 받으라고 그렇게 간곡히 권면하셨던 그 말씀이신데, 우리가 믿음이 적은 믿음이지만 성령이 만약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제일 먼저 우리에게 어떤 도움이 올 수 있을까요? 로마서 8장 2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께서 안타까움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고. 그것이 내가 기도하지 않고 그냥 빈둥빈둥 잠이라도 놀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막상 기도하려고 기도굴에 들어가거나 기도 자세를 취해도 기도 말이 나오지 않는 그런 막막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럴 때 성령께서 우리 입을 열어서 하나님께 구하는 그런 기도를 하게 하는 이런 도움이 먼저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우리 신앙을 성장할 수 있게 글로리피케이션하게 하는 이런 역사를 하기 시작하고요. 이렇게 성령이 우리 마음에 충만했던 경험이 있는 사람이 신령한 육체를 갖게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부활의 날에 저 주님이 죽은 자의 첫 열매가 있던 그 모습 그대로 우리도 부활되어져서 이제 아름다운 저동산 갈 때는 신령한 몸으로, 어쩌면 성가 그렇게 선곡을 잘하셨을까? 그런 몸으로 들어와서 하나님과 주님과 함께 행복하게 사는 그런 믿음의 생활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은 천국, 그리고 강한 믿음으로서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자랑스러운, 하나님이 우리를 존귀히 여기는 그런 삶, 살기를 희망하고 불편하고 어렵고 힘들지만은 그래도 우리 동료들이 많이 있는 교회에 출석하며 신앙을 여기까지 지켜하셨던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들 마음속에 늘 갖고 있던 그런 꿈이 있지요. 여러분은 혹시 어떤 꿈을 갖고 계신가요? 꿈 없이 살아오시지는 않으셨을 텐데 막상 꿈 얘기하려면 생각이 잘 안 나나요? 그 찬송가 490장이 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피아노 반주하시는 분이 있나요? 찬송 한번 합시다.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배었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의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전령 다 나의 믿기는 놀라운 꿈 정녕 나 믿기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표니 장차 큰 은혜 받을 표니 나의 놀라운 꿈 정령 이루어져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아멘. 주님 얼굴을 배우는 그날까지 흔들리지 마세요. 절대 흔들리지 말고 견실하십시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내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견실하고 흔들리지 마라. 그리고 주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라. 이것이 결코 헛된 일이 아니다. 이렇게 권면하고 있듯이 나의 놀라운 꿈 정령 이루어져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여러분 큰 은혜 받으실 걸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 아직은 군데군데 빈자리가 있는 이 자리가 1층부터 3층까지 초만원이어서 저 앞에까지 확성기를 대고 큰 스크린을 내야 될 정도로 복 주시는 이런 교회되는 큰 꿈을 가지시고 주님의 일을 더욱 힘쓰시는 말씀교회 권속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부활절은 1년에 한 번 부활하신 주님을 축하하는 것이 아니고 매주일 우리에겐 부활절입니다. 그리고 간간히 마음에 상처 입으시고 두려움에 휩싸이시고 공허한 무력감을 느끼시는 그럴 때에는 부활의 주님을 생각하시고 내가 더더욱 주께로 가까이 가고 주님 얼굴을 배우려고 애쓰는 그런 모습으로 비춰질 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기적으로 여러분의 삶과 우리들의 교회 조직 공동체 위에 하나님의 복을 내리시길 확실히 믿습니다.